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요즘은 참 좋은 소식이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위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빨라야 내년 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멀리 가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즐기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마음껏 만나던 그런 시절이 마치 꿈과 같은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절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떻게 이 시절을 잘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도 그 성인 문해교육 시화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글을 깨치지 못했던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우게 된 노인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시로 써가지고 그걸로 시화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 사시는 장금자 할머니, 올해 74세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시 제목이 뭐냐면요, 아침에는 두부국, 저녁에는 싸움국, 이렇습니다. 이 시가 전편이 다 게재된 곳이 뉴스를 찾아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제가 이미지를 구해서 이 할머니가 만든 시화라는 것은 시하고 그림하고 어울린 그 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두부국, 저녁에는 싸움국, 장금자 74세. 코로나 때문에 좋았다. 오랜만에 영감님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계속 있었다. 속만 썩이던 영감님 평생 미워했는데 그 양반이라도 있으니 든든하다. 아침에는 두부국, 저녁에는 싸움국. 그리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도 챙겨주고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왠지 마음이 짠하다. 어느 날 영감님 편지를 내가 읽었다. 속이 시원했다. 답장은 밥상으로 대신하고 나는 숙제를 했다. 한국어 사전 쓰기가 끝났다. 숙제 끝. 코로나도 끝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할머니의 소박한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시지요. 여러분도 좁은 집에 같이 지내면서 싸움도 하고 또 두부국도 끓이겠지만 우리 할머니의 소감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좋았다 이런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꼭 뭐든지 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잔잔한 기쁨과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작은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박한 그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코로나19가 참으로 죄와 닮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옳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잠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우리가 실천을 하다가도 삶 속에서 그것을 완성해내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는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만큼 그렇게 자기 삶을 완성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적 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뭐 이게 실천될 수 있다면 노벨상을 제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법의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죠? 2주 동안만 전 인류가 서로 격리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병이 되는 사람들은 찾아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분리해내서 치료하게 된다면 굳이 백신이 나오지 않아도 치료제가 특별하게 개발되지 않아도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천할 방법이 우리에게 알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단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빈 구멍이 생기고 허점이 만들어집니다. 유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마스크 쓰라면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거든요. 전철 안에서 마스크 안 쓰고 내가 코로나 걸린 거 같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일부러 기침하고 전철 붙들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멍이 되어서 결국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기, 혹은 남을 향한 분노, 미움 같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도 또 세계보건기구나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도 안 듣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 달리 틀린 게 아니라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을 실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방역을 참 잘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구에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바이러스의 클러스터로 등장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단이라는 구별 뒤에 숨어서 교회는 우리는 이와 무관하다.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단들이 나라를 망친다. 그러면서 교회와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우리를 똑같이 보지 말아라. 이런 주장이 통용됐죠. 그러면서 이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교회들은 올바른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방역에 나섰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
노령 인구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부보다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에 나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장은 교회가 좀 힘이 들었겠지만 헌금도 줄어들고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도 적어져서 좀 힘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이 재난이 지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빨리 교회가 재건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 앞에서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는 정치적 입장에 함몰되었고요. 그래서 참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빨갱이 타령을 또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하면 더했지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나오는 성도들 헌금 가지고도 간신히 임대료 냈는데,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에 문제를 주는 초기에서부터 이 한국 교회는 임대료 타령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참 교회답지 못했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 속에서 임대료 타령을 한 것은 참 불행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예배가, 그리고 큰 교회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감염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지난주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치적 집회를 통해서 전국에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교회가 깊이 관련되어져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무능력함을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할까? 교회는 사실 그것을 고민하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건 장사꾼이지 어떻게 성경적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을 찾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이익에,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이념에 발목 잡혀서 오히려 교회가 바이러스와 같은 미물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참 슬픕니다. 저는 요즘 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날마다 탄식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양이 됐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나?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보다 교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이러스도 못 이기는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훨씬 더 많은 인간의 탐욕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명예롭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이런 인간의 탐욕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바이러스와 관계된 것조차도 극복할 수 없다면, 그러면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죄가 교활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간의 교회가 얼마나 무능력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주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치장하는 것에 몰두해 왔구나. 교회 안에 교회다움이, 교회로서의 능력이 참 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재난 앞에서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치부를, 약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난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예배당에 주일마다 사람들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며 배가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여실히 우리의 수준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역도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자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돼서 저도 참 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참 우프다고 하나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 부정적이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 맨날 보면서 타령하고 또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인답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한번 새기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은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신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그 특징이며 장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손에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폭풍우 몰아치는 날에도 시커먼 먹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현실이 개떡 같고 사람들이 온통 잘못을 저질러서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계의 하늘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분께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을 그냥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명예를 잃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잘못 생각했던 인간적인 기둥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 인간적인 석가래가 무너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교회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큰 체육관만한 교회가 교인들이 다 떠나가지고 그냥 세일 물건으로 나와서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 말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지요. 예전에 중세시대에 지었던 고딕 형식의 그런 엄청난 그런 성당들이, 예배당들이 나중에는 관리비가 없어서 유지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댄스 파티 장소로, 칵테일 파티 장소로 빌려주는 그런 임대업에 사용되어지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대리석으로 멋진 예배당을 졌지만 결국 교인이 다 떠나고 사람들에게 그 예배당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임대업으로 빌려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 몰락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잘못 세웠던 인간적인 생각들의 몰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결국 마지막 터는 남습니다. 그 터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베드로는 결국 제자였잖아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의 고백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고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사람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믿음은 아무도 쉽게 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날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에 마음의 그런 결심을 다시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해진 소식이 사도 바울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위하여 로마에 압송된 후에도 얼마간은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몸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보면 잠시 전도를 위해 여행을 했었다는 그런 전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떠나서 저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 그런 전승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보석이 허용되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압송 중에 만났던 풍랑이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지중해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배는 파손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목숨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탁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았죠. 나중에 이제 배를 구하여서 이 일행이 다시 로마로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압송하고 있던 백부장이 바울을 보는 눈빛이 변했죠. 처음에는 그냥 죄수 중에 하나로 여겼지만 나중에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 바울을 대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결정했고, 이후로 급격하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상황의 악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임이라는 것은 투옥됐다는 뜻입니다. 모든 자유가 취소되었습니다. 시위대는 경호부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투옥된 감옥이 유력한 사람이 사적으로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귀족들이 사병을 각기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감옥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가두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투옥된 감옥이 아마 그런 유력한 사람의 사적인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경호부대에게 감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처럼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건강하게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충격이요,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 사도 바울이 속히 로마의 감옥에서 그 압제에서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만나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간의 자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옥에 갇힌 본인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심 이 재판이 잘 해결돼 가지고 자기가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랬겠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정말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낙심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였던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결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세계는 전부 다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유력한 목회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목사는 감옥에 들어가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했겠죠. 모두가 참 우울하고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더 아픈 것은 이 고통의 시기에 배신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은 내부적인 배반이 가장 아프거든요. 잘 열심히 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고개를 돌릴 때, 그 참 인간적으로 상처가 되는 일이죠. 본문에서 가볍게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의 투옥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반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예나 지금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고 정당하며 정의롭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짧고 좁은 생각은 오히려 그들의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되게 정직한 것처럼, 되게 바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굽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굽힌다는 것이 뭐 타협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정직이 좋고 아무리 정의가 좋더라도 사실은 이 정의에 대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정당한 폭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의를 말할 때 그 사랑을 밑자락에 깔고 이야기를 해야 신앙적이고 또 교회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정의롭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람을 향한 사랑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열심은 교회에 해롭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굳어지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분파가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의 분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경쟁자를 지지하는 혹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배드뉴스? 굿뉴스죠. 아, 바울이 그렇게 까불더니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잘난 척을 하더니 감옥에 갇혔대.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이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은 뭐죠? 사도 바울에 대한 투기, 교회를 자기파를 위주로 하는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잘못된 뜻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를 더 열심히 전하고, 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주도 세력이 돼야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싫은데,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 파벌이 있는 그 말입니다. 막 자기파, 우리 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을 더 늘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파에게 바울의 투옥은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바울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뒤틀리는 의도, 정치적 암산, 과도한 승부욕 같은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작용되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 그래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목회했던 성도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참 사도 바울에게 슬픈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록 나쁜 의도로 해도 전도는 전도이고 복음은 복음이니 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비록 내가 지더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저는 참 그 높은 수준의 신앙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높은 경지라는 것이 제가 감탄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자기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꼭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내가 꼭 결정을 내려야 되고, 성도들이 내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설교만 들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가 전하든지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나는 잊어도 좋다. 나 같은 존재는 그저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저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속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문제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아무리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설교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왜입니까? 자꾸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를, 혹은 몸에 찾아온 질병을, 내 진로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그럼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라는, 신앙으로 기뻐하라는 설교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고집스러운 기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해결되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착해지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 없이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들만 좀 문제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쟤네들은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이쁜 옷 먹이고, 이쁜 옷을 먹이면 안 되죠. 이쁜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냥 걱정을 다 들어주니까, 쟤네들은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갖다 붙들고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요즘 뭐 걱정하는 거 있니? 너는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치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랑 안 놀아주고 다른 친구하고만 논대요. 그래서 자기는 슬프대요. 힘들대요. 또 조금 공부가 시작될 무렵에 아이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래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지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하루 30분을 해, 1시간을 해.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고백합니다. 뭐냐면, 엄마가 날마다 핸드폰을 뺏어가요. 하루에 30분, 1시간만 쓰기로 약속을 하고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자기 친구들은 더 길게 쓰기 때문에, 이게 라인이 안 끝났는데, 트위터를 안 끝났는데 엄마가 자꾸 핸드폰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 손에서 핸드폰을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핸드폰만 손에 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공부만 안 하면 그냥 신나고 재밌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십니다. 뭘 알죠? 핸드폰을 24시간 손에 들고 살아도 행복해지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응? 공부 안 하면 편한 게 아니라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 안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확장해서 보자고요. 무슨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몸만 건강하면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은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권하거니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보다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보다 크면 문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라굴로라는 그런 지중해 풍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에 그 큰 풍랑을 만났다고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안심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뭐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강판을 다는 교회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분쟁으로 상처 입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러는 목사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맛보기도 하고요. 더러는 같은 교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말하죠.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일이 생겨요. 사기꾼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개척 예배를 드리지만 또 소리 소문도 없이 문을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불이 꺼지고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 교회는 목회자가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은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통찰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뭐죠? 그런 부침이 있지만 세워지기도 하고 문을 닫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어때요? 복음은 전해지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망하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은 큰 예배당을 건축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강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빨래를 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자주장사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단장사 입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에 종사했으니까 당시에는 매우 유력하고 좀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나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큰 예배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목사에게 믿음이 떨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척 프론티어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자신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 개척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는데 교인 3명 놔두고 날마다 설교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을 내가 다시 반복한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가장 세속적인 모습으로 물들어가는, 사실은 이게 예배당이 있어도 교인들이 남아있어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의 지금 현실은 이 시대는 그렇게 몰락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재난 앞에서 교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임대료를 어떻게 하냐, 누가 그러면 대신 뭐 세를 내줄 거냐, 뭐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목사는 어쩌란 말이냐. 참, 아유, 나도 어려움 안 겪어본 거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교회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 하는 목사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이 시대 속에서 불명예의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향하여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여러분, 교회가 지난 3월 이후로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 됐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재정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교회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서 입 벌려 여러분한테 한탄한 적 있습니까? 아유, 누구는 걱정이 없어서 안 한 것 아닙니다. 응?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죠. 교회를 돈으로 세웁니까? 돈으로 지킵니까? 그럴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응? 돈이나 밝히고 돈으로 세워져서 유지되는 교회라면 망해야 된다. 그게 세상을 위해서 좋다. 교회를 위해서도 좋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진실된 마음이 있어도 교회는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담대한 확신을 보십시오. 동경드림교회는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큰 믿음으로 문제 속에서도 이미 기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는 남을 것이기 때문에, 재난과 시련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응답됐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 오늘의 우리가 그 복음의 후손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가 다 망하고 없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잠시 슬퍼하거나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쁨이 없는 삶, 근본적으로 삶에 기쁨이 없을 때, 그것은 무엇이에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남을 구원하기 전에 자기를 구원하십시오. 자기를 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남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말로 기도하고 남에게 전도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에 신앙의 자신감으로서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들어가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상황이 점점 나빠져도 그것은 작은 고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는 늘 변함없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걱정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안에 사로잡힌 채 노예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걱정과 불안의 지붕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대부분의 시편을 이제 다윗이 썼는데, 제가 이 시편을 총체적으로 평론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과 기쁨으로 끝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악인은 잘 됩니까? 왜 나는 잊혀졌습니까? 나는 병든 자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 다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너는 일어나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잠시는 아파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때요? 불안과 걱정의 지붕을 뚫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구원과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믿음을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것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 암송 챌린지도 좀 참여하시고 또 날마다 성경 묵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 현실 속에서도 우울해지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그런 확진자가 있고 불안한 소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는 우리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부정적인 말만 일삼는다면 믿는 자에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안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